죄의 결과가 뭐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 죄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되고, 어디 아래 떨어지고? 저주 아래 떨어지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망이 온다. 사망,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아서 그 결국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믿음의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 에스겔 12장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뭐하리라? 응하리라. 응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더디지 않는다는 말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에 살아있을 때 말하고 이룬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참신이다 이러죠. 잡신이 아니라 참신이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언약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춰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자, 언약이라고 했을 때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줘야 돼. 그래야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자, 언약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만큼 낮춰주셨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만큼 낮춰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된 그 왕자와 거지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게 쉽냐고. 여러분, 옛날에 양반이 노비가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까지 낮춰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이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느냐면 우리 사람의 차원하고 동물들의 차원은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동물, 개, 돼지나 그 동물하고 사람의 차원하고 차원이 같냐고. 다르죠. 그런데 사람이 개, 돼지나 됐다. 개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곱게 얘기해가지고 양반이 노병이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동물이 됐다 같은 얘기라고.
뭐 하려고? 동물 살리려고 사람이 동물 됐어요. 사람이 동물 살리려고 그 동물 대신해서 죽었다. 말이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맺으려고? 언약 맺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 맺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까지 낮춰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을 수 있다고요? 언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언약을 맺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는데 왜 언약을 맺느냐 하면 상대방이 믿을 수 없을 때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죠?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는데 왜 조약을 맺습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해서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죠? 네 못 믿겠다 이 말이지. 너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 이 계약서 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 그냥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반드시 뭡니까? 계약서 써죠. 왜? 너 못 믿겠다 이 말이지. 믿으면 쓸 필요도 없어요. 내 멘트를 줄게. 그래 그래라. 끝이에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를 못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언약이죠. 그죠? 계약서 썼으니까 그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언약을 맺죠. 여러분 옛날에 그 삼국지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도원 계리하잖아요. 태어난 날짜는 달라도 우리 한날에 죽자. 의형제를 맺자. 그래가지고 형제를 맺어요. 그죠?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 관계가 되는 거죠. 친해질랬고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언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결혼도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자로 맞아들인다. 그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무슨 사업을 한다, 계약을 한다, 그 언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그냥 지나친다. 자,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 그래도 날 못 믿겠냐? 이 얘기라고.
나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꽁꽁 묶어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약으로 꽁꽁 묶어놨다고. 왜 묶어놔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니, 언약 맺었는데 이래도 못 믿겠냐?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자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 그래도 못 믿냐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고 있죠. 그게 언약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언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도 안 믿어? 못 믿어?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못 믿어?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이거 깨닫고요, 언약을 공부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제가 이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 과연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언약으로 꽁꽁 자신을 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막 그 고백이 속에서 막 튀어 올라오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언약 아래에 꽁꽁 묶어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와 자격을 주시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쌍방이 맺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언약 지키세요. 하나님 언약 지키세요. 왜 언약 안 지키십니까?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더라고. 그게 언약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 지켜주세요. 왜 언약 안 지키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더라고. 권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언약 아래 묶어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으로부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언약 안 지키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진 자가 되더라고.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언약 아래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한테 다 줬더라고. 그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기가 막힌 은총입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단 말입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보십시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식을 잘 안 낳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녀를 뭐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입양을 해. 내 자식이다라고 입양을 하더라고. 입양을 한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입양된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다 해주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얼려주고 업어주고 재워주고 모든 사랑을 다 쏟더라고. 앉으나 서나 그 자식이 눈에 훤하고 그 자식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 키웁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그럴까? 반드시 그렇게 하죠.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입양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우리와 하나님과 뭐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기만 하면, 내가 언약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언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더 친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라고요? 자녀라고.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렇게 밀접한 예수님과 나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결혼했다. 그 결혼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셔. 다 구원하죠. 건져내죠. 지옥 안 보내고 어디 보낸다고? 천국 보내서 뭘 준다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신다 이 말이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어야 구원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대. 죄 용서받았대. 그래서 구원받았대. 죄 사함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버린다고.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약 맺으려고 죄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이유가 뭘 맺는 거라고요? 언약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언약도 안 맺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구원 받아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아직 언약을 모르면 언약을 안 맺었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혼자 맺어요? 쌍방이 맺어요? 쌍방이 맺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뭘 우리에게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뭘 약속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좀 더 친밀하게 말하면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겠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함께 살잖아요. 그죠? 함께 안 살고 멀리 떨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정이 그만큼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어서 함께 해주겠다. 네 남편이 되어서 함께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케 하는 삶을 계시해 주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뭐 해주겠다고요? 가르쳐 주겠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까? 자, 그리고 한마디로 말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 공급해 주죠. 다 해주잖아요. 네? 돈도 벌어다 주고 여보 이거 힘들어서 난 못해 빨리 좀 해. 해잖아요. 이 무거운 거 이거 빨리 좀 들어줘. 들어주잖아요.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남자 있으면 데리고 와요. 내가 혼내줄 테니까. 내가 혼내줄 테니까 데리고 와. 다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줘요?
아니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마.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함께 해줄게. 동행해줄게. 모든 복을 다 줄게.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다 해줄게. 한마디로 모든 은혜 다 줄게. 네 남편인데 왜 못해주겠냐 이 말이야. 네 애인데 왜 못해주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 제가 아버지 아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될게요. 좀 더 치밀하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게요. 내 신부 되겠습니다. 내 시집 가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한테 뭐 간다고요? 시집 가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머리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약속이란 말이죠. 지킬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내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겠다. 자,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은혜를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자, 언약을 맺는데 그냥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정표를 줬어. 자, 언약의 정표가 뭐냐? 언약의 정표는 옛 언약의 정표가 있고 새 언약의 정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의 정표는 뭐냐? 옛 언약의 정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정표. 자, 그게 뭐냐면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정표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그들은 유월절 음식도 못 먹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했지요. 할례 받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정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정표입니다. 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맺었어. 그럼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나 언약의 정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계명을 줬어요. 아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준 거, 율법을 준 거예요. 이 10계명, 계명을 줘서 율법을 줬다고.
이거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줘야 돼. 그죠? 그게 뭐냐면 성막의 제사법을 주는 겁니다. 성막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사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이 언약이 조금 희미해졌다라고 하면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양과 그림자다. 자, 기억하죠? 깨달아지십니까? 옛 언약에서는 할례가 언약의 정표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정표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깨뜨릴 경우, 거역했을 경우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막의 제사법을 주어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열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옛 언약의 정표인데 새 언약의 정표는 뭐냐? 자, 새 언약의 정표는 뭡니까? 성령 세례. 자, 네가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정표 내놔봐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성령 세례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증거를 갖고 있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럼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말해보세요. 네, 그럼 복음을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 우리 안지사님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크게 칭찬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여러분 나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더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나타남이 뭐냐? 그분을 사랑한다. 경외하고 섬긴다. 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확실히 받았습니까? 아멘. 증거 제시할 수 있지요? 아멘. 가르침을 받아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냥 튀어나와 버려야 돼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새 언약의 정표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줬어. 무슨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줬는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이게 쉽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보면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행위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심령 율법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행동으로 안 걸리면 괜찮아. 여러분 도둑질 하고 싶고 미워 죽이고 싶고 그래도 안 죽이고 도둑질 안 하면 도둑죄에 안 걸리는 겁니다. 살인죄에 안 걸린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 미워만 해도 너 살인죄다. 어려운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만 해도 너 간음죄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형제 욕 한마디 했는데 지옥 간다 그랬다고. 여러분 어려운 것이 더 쉬워요? 모세의 율법이 훨씬 쉽지. 여러분 그리스도 율법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심령 율법이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성령으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습니다. 나는 못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 죽고 없고 누구만 남아있다고?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새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만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실제는 더 어렵지만 겉으로 보기 어렵지만 성령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 쉽다. 그래서 더 쉬운 구약의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구약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을 다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겠냐고. 아니라 이 말이지. 자, 그래도 이 인간인지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속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어. 새 언약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다고. 이게 언약의 정표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의 제사법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났다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새 언약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정표를 우리에게 줬다고. 할렐루야. 자,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고는 실과를 딱 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가리켜서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아주머니라는 애기 주머니라는 의미예요. 경상도 사투로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갖다가 아주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 그걸 아주머니, 줄여가지고 아줌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남자는요 애기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 있는 애기의 씨앗을 여자의 몸에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아기가 태어난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아기가 생성이 된다,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온 인류 역사상.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때가 참에, 뭐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에 이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나게 했다고요?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서 어디 아래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에 그 일을 하시더라. 자, 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뭘 보여주느냐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뭘 입혀주더라고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이 가죽옷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옷이 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만듭니까? 치마를 만들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두두둑 떨어지고 바람 불고 하니까 두두둑 떨어지고 도루룩 말리고 또 뭐가 보여요? 또 죄가 보인다 이 말이지. 수치가 보인다 이 말이지.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도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죽어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만이, 짐승이 죽어야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 양이 죽어야만이 가죽옷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죽옷을 해 입히니까 어떻게든 되죠? 무화과 나무 옷을 다시 안 만들어도 되죠? 돌아서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고 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려면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뭘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예, 한 개 나왔습니다. 또요. 여러분 제 배꼽이 보이나요?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옷 입어서 안 보이죠? 그러면 나는 옷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배꼽이 안 보이죠? 나는 옷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우리 김보연 집사님이 말을 했어요. 뭡니까? 예, 여러분 제 배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똑같은 대답 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은 제 배꼽을 보는 게 아니고 옷을 봐. 옷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를 본다고. 그 말은 나는 예수를 나타낸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예수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 옷하고 나하고 둘이에요? 하나죠. 내가 움직이면 옷도 움직이고 옷이 움직여지면 나도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옷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요? 하나란 말이 하나.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렇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누구를 보내주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타락하자마자 하시더라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어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써 우리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죄 짓자마자. 그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